일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손을 꼭 잡고 축복합니다. 이 밤에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예,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로 4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나사로의 기적,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벌써 냄새 난다고 그래서 시체의 냄새 나는데 살아난 얘기,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죠. 요한복음에 7가지 기적 사건을 표적으로 나타냈습니다. 7가지 그동안 해왔죠. 첫 번째 뭐였었죠? 물로 된 포도주. 물로 포도주를 만드니까 물로 된 포도주. 그러니까 질적 변화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죠? 왕의 신하. 왕의 신하. 가나 지역에서 가버나움에 있는 그 왕의 신하 아들을 고치는 거죠. 공간을 초월해서 하시는 분. 그 다음에 5장에 가면 38년 된 병자가 나오죠. 이것은 38년이라는 세월, 시간을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은 5,000명을 먹이죠. 남겼죠. 12광줄이. 양적인 변화. 6장에 가게 되는 물리를 걸으신 사건이죠. 물리를 걸은다. 자연을 지배하는 거죠. 사람이 물리를 못 걷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물리를 걸었고 베드로도 물리를 걸었습니다. 이게 이제 자연을 지배한다. 다스린다는 거죠. 하나님께 맡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지구촌은 이 자연재해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어서 자연을 인간이 한번 다스려 보려고 지금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그런 지역이 있죠. 하프라는 이름인데 그냥 그게 뭔가 하면은 안테나를 수백 대를 설치해 놓고 이 전파를 쌓아가지고 이 기후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지금 실험하고 있고 또 일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번에 왜 태풍 오고 폭우 왔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 기후를 조정하려고 하는 역량 아니냐? 그래서 이제 세계에서 막 비판하니까 미국은 잠잠하고 있어요. 아니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지구촌에 일어나는데 뭔가 인간들이 기후를 변화시키려고 하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자연재해로 우리 인간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연은 하나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다스려야 되지 인간이 전체를 지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다만 우리가 삶의 터전을 위해서 마련하는 것. 네덜란드 가게 되면 바다가 높잖아요. 바다가 높은데 도시가 그 밑에 있어요. 물이 잠기니까 바다를 댐으로 쌓아가지고 바닷물을 그 지역에 다
가두고 그 밑에다가 도시 건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인간 삶을 위한 자기 영역에서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강을 만들어서 그다음에 또 비가 많이 오면은 주택가에는 반드시 웅덩이를 만들어서 해놔야 설계 건축할 때에 완공 검사 받을 수 있듯이 이것은 삶에 대한 부분이지만은 그렇지 않고 이 천기 자체를 뒤흔들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은 망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물리를 걸으신 하나님, 자연을 지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 가까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친 거. 날 때부터. 그러니까 운명을 다스리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사주팔자가 아니고 무슨 팔자죠? 몰라요? 네, 믿음의 팔자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의 팔자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뭐 사주가 어쩌고 뭐 얼굴에 관상이 어쩌고 백날 떠들어도 그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에요. 바꾸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저주가 복으로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7가지 표적을 하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 나흘이나 됐는데 살아난 것, 생명이 떠났습니다. 시체 냄새가 나요. 살려낸 거죠. 예. 그러니까 죽음을 정복한 것, 주님의 이제 부활하심을 가르쳐 주시는 거고 상징하는 거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부활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죠. 부활에 대한 겁니다. 인생 중에서 가장 우리를 괴롭히는 적이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죽으면 끝나는 거니까. 1차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다 멈춰집니다. 육안으로 느껴지고 말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은 다 멈춰지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가장 지금 인간에게 제일 마지막 종착역, 이 부분이 가장 두렵잖아요. 그죠? 죽음. 여기에서 이제 일어나는 거거든요. 종말로 나타납니다. 종말. 그러니 종말에는 죽음으로 가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우주적으로 파국이 나는 종말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있기 전에 뭐가 있죠? 창조가 있었던 거죠. 창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창조가 있고, 이 창조와 죽음 사이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가고 있죠. 역사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게 존재하는 거죠. 있음. 이제 뭐 존재를 빙, 그죠? 이 있음이 지금 우리의 삶이에요. 창조되어서 있잖아요. 그런데 있음이 사라지는 거죠.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후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퀘션이고, 창조되기 전에 세상도 어디에 있었고 우리 존재도 어디에 있었느냐. 이게 가장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의문사항이죠. 그죠? 예. 요 시간 내에 지금 우리 역사를, 지금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창조와 종말까지만 이야기합니다. 그 이전 것은 그냥 상징적으로 표현해 놨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모릅니다. 계시록에 대해서 풀어놓은 거 있죠. 그러니까 지극히 신천, 새하늘과 새 땅, 완전히 새로워진다는 것. 이게 없어지고 새로워지는 것밖에 없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릅니다. 다만 다 회복되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회복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모르는 거죠. 더 이상.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창조가 일어났는데, 창조가 일어나면서 그 다음에 뭐가 있었나요? 타락이 있었죠. 타락이 있으면서 뭐가 있었나? 여기는
죄가 들어온 거죠. 죄. 타락이 있고 나서 주님이 어떻게 하죠? 구속하시죠. 십자가의 구속. 이 속에서는 뭐가 있는 거죠? 죄사함이 있는 거죠. 죄사함이 있고 새 존재예요. 새롭게 있는 거죠. 그리고 종말이 있어서 죽는 것은 뭐가 되는 거죠? 완성이죠. 이렇게 성경은 네 주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66권이라는 성경 내의 주제는 요 네 가지예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완성을 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 완성이에요. 그런데 그 완성은 최고의 날로 끝나는 거죠. 내 인생에서 아직까지 최고의 날을 안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최고의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죽는 날이 왜 최고의 날이 될까요? 나를 창조하신 그분을 만나니까. 지금은 하나님 여러분 만나지 못하잖아요. 말씀으로만 만나죠. 내가 널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만나지. 눈에 보여요? 만져요? 얼굴 맞대요? 못 대잖아요. 어떻게 하죠? 그림자 보듯이 하죠. 바울이 생각이 그랬어요. 지금은 그림자처럼 거울을 본 것처럼 희미하게 보는데 그날은 얼굴을 맞대고 보리라. 최고의 날이죠. 그죠? 기대가 되죠. 정말 기대가 되셔야 돼요. 펜팔을 했어. 우리는 어릴 때 펜팔도 있었는데 지금은 없잖아요. 옛날에 막 펜팔도 있고, 그죠? 얼굴도 몰라. 키도 어느 생긴지도 몰라. 그런데 편지로 주고받은 사랑을 나누어서 그 디데이가 나. 만날 날이 왔어. 이날 서로 사랑으로 펜팔하면서 얼굴도 모르고 막 사랑을 키웠는데 만나는 날이 슬플까요? 즐거울까요? 안 해봐서 몰라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남자 상 아니라서 실망하지만은 어쨌거나 그날은 어떻게 됐어요, 그죠? 예, 보는 순간에 꽝이 있을 때 많지. 뭐야 이게? 그렇지만은 그날은 정말 기대가 됐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꽝이 아니잖아. 그와 마찬가지 이런 날은 기대되는 날이지. 그래서 죽음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감격이 있는 날이고 내 인생 최고의 날을 경험하는 날이에요. 얼굴 그분을 보니까 나의 맺혔던 한이 다 풀어지고 의문이 다 풀어지니까. 이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나오는 게 이제 우리의 종말 죽음으로 어떻게 나오죠? 어떻게 완성되죠? 우리한테는 부활로 완성되는 거죠. 부활체를 입잖아요. 부활은 영원성이거든요. 영원하다. 영원성. 시간 제약을 안 받잖아요. 영원성. 영원하다. 이 영원한 시간이 오신 거죠. 이렇게 죄사함 주시려고.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거. 영원하신 분이 시간 속에 뚫고 들어온 거죠. 이게 아주 그냥 신비적인 현상이잖아요. 그죠?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 이 유한한 세계 속에 들어오신 거죠.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그러니까 이 세상 태어나신 사건이고 십자가를 완성한 거죠. 그럼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 존재가 됐고, 그럼 저와 여러분은 이제 여기에서 달려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요 영역이에요. 성경 전체는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이제 가르쳐. 죄가 어떻게 들어왔고, 죄 사함을 어떻게 받았고, 이제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되어 있다는 거. 이렇게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대, 이 흐름을 다 알면은 지금 이 삶에 일어나는 사건은 뭐 힘들든 좋든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과정이에요. 과정이란 게 뭐죠? 지나간다는 거지. 과정은 지나갑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가고
아무리 나쁜 것도 지나가는 거죠. 그럼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가고 아무리 나쁜 것도 지나가니까 좋다고 주저앉아서도 안 되고 나쁘다고 내 인생 끝내야 되겠다고 해서도 안 되는 거지. 왜냐하면 어차피 끝을 내게 가니까. 그러니까 이 끝은 내가 내는 게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이렇게 시간을 정하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을 집중해야 되는 거지. 그분을. 그리고 여기는 죽음도 생명을 주는 사건을 예수님이 일어나서 보여주잖아요. 이 죽음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지, 그죠? 예. 죽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예요. 그 두려운 존재는 신세계에 대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기대도 되지만은 새로운 세계에 들어갈 때 오는 이 두려움이 있어요. 그죠? 새 지역에 가듯이 두려움이 있듯이 기대 반 두려움 반이 같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기대로 확신을 갖는 것은 여기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인 죽음을 정복하고 나면은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지요. 그걸 거꾸로 살아야 되는 거지. 이를 거꾸로 앞당겨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은 거꾸로 앞당겨. 종말을 보고 지금을 사는 거죠. 그래서 늘 이 완성을 바라보고 최고의 날을 바라보고 내 인생의 최고의 날. 여기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돼요. 최고의 날. 이걸 가지고 무슨 비전이죠? 라스트 비전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이 날을 맞이할 거냐? 죽으면 다 부활돼요. 예수 믿고 나면 죽으면 부활되는데 부활체가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영광이 해와 달의 영광이 다 다르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그 부활체가 다르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서 만들죠? 이 6, 7, 6 있는 동안 여기서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고 얼마나 주를 닮아가느냐. 닮아간 만큼 부활되는 거죠. 부활체를 입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 부활체를 입지만 부활체는 다 다르다. 영광이 다르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을 자꾸 묵상해 보세요. 마지막에 대한 소망. 어떻게 그러면 부활체로 나는 주님을 만날 것인가? 이게 된 비전이 있는 거죠. 이거는 돈이 있고 없고 문제도 아니고요. 문제 있고 없고 문제도 아니고요. 내 존재가 어떤 존재냐 문제도 아니고 높낮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건 과정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거죠. 영원하니까. 이걸 정말로 불타게 사모하는 거죠. 이걸 불타게 사모하면은 이 최고의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삶이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현재. 이 현재란 말은 언제나 여러분 새벽 예배도 했습니다만은 here and now. 여기 지금. here and now죠. 현재. 이 삶이 이것과 연결되는 거죠. 라스트 비전이 불타면은 here and now를 올바르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수험생은 여기서 어떻게 하죠? 합격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겠죠. 시험 포기한 애들이야 뭐 띵까띵까 놀겠지만은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지금 여기의 삶은 모든 시간 거기에 집중합니다. 따라서 라스트 비전 최고의 날을 맞이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으면은 지금 여기에서 자세가 나오는 거죠. 죽으면 그뿐이다가 아니라는 거죠. 죽으면 그뿐인 게 아니라 죽어서 심판되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나온 것처럼. 그래서 부활체에 대한 소망, 라스트 비전, 늘 이것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창조 이전의 영적인 어떤 세계 몰라요. 이후에 모르죠. 정말 모르면 투성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산다는 것도 여러분 누가 답할 수 있나요?
태어나면 자기 선택권 아니에요. 그죠? 부모 선택권도 자기한테 있지 않고 부모가 자식 선택권도 부모한테 있지 않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 계획을 물어보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겁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 어디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 불타는 소망이 있으면은요, 최고의 날을 내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은 삶은 달라집니다. 그냥 막 사는 이유는 이게 없기 때문에 막 사는 거죠. 세상 다 그렇잖아요. 여기에 대한 소망이 불타면 막 못 삽니다. 시간 함부로 못 죽이고요. 에너지 함부로 소비 못 합니다. 집중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시간 막 죽이고 에너지 함부로 낭비한다. 뭘까요? 여기에 대한 꿈이 없는 거죠. 라스트 비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해야 돼요. 라스트 비전을 가져야 here and now.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이걸 이제 한 덩어리로 뭉쳐서 설명하면은 라이프 비전이죠. 생애 비전. 두 가지가 이어지는데 라이프 비전은 라스트 비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 미래에 있을 것을 앞당겨서 꿈을 갖는 거. 쫙 골이 나오는 거죠. 어떤 목표를 정하고 어떻게 달려갈 것인지. 그런 거잖아요. 이 부분들 신혼부부가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는 자기 수입의 어느 정도를 쪼개서 어떻게 적금해야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설계를 하고 자기 삶을 갖고 가듯이 우리 삶도 그런 거죠. 이게 없으면 오늘날 지금 한국에요. 집값 비싸고 그러니까 집을 안 살려고 그래. 집을 안 사니까 뭐하죠? 좋은 차 사가지고 먹고 놀러 띵까띵까 돌아다니는 거지. 이거는 꿈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들. 이게 있다는 걸 가르치는 거죠. 오늘 나사로가 살아났다. 바로 이런 일이 있다는 걸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이, 주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보죠. 자,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늦게 왔습니다. 그 집에. 마르다와 마리아 있는 집에 나사로 오빠가 그 베다니에 살고 있었는데 오빠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미적미적하는 것이 11장에 나와요. 그죠? 그래서 갔다가 이 미적미적하다가 오라비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그 오라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갔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11장 여러분 1페이지 보세요. 11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비통히 여긴다.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긴다. 이 두 단어예요. 불쌍히 여긴다. 긍휼함이잖아요. 하나님 주님의 긍휼하심. 그럼 비통히 여긴다. 이게 뭘까요? 비통하게 여긴다.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비통히 여긴다 나와 있는데 공관복음에서는요 호되게 꾸짖다, 책망하다, 강한 분노 이거죠. 누구를 향한 분노일까요? 예? 마르다에 대해서 왜? 자기를 못 믿으니까. 또 다르게 또 보실 분 없나요? 여기서 보면은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는, 불쌍히도 여기시잖아요. 심령에 비통히 여기는, 누구한테 비통히 여겼고 누구를 불쌍히 여겼죠? 울고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겼고, 그럼 뭐에 대해서 비통히 여겼을까요? 이게 죽게 만드는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분노를 일으키는 거죠. 죽음의 세력에 대해서. 죽음의 세력.
죽게 되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슬픔에 빠지게 만든 죄잖아요. 이 사탄의 미혹에서 타락이죠. 죄의 세력으로 죽은 예수님 오신 것은 죄 사함이고 생명인데, 새 존재인데, 새 존재고 주님이 주신 것은 생명이지 않습니까? 생명을 주셨는데 죽음을 가지고 온 것에 대한 죽음의 세력에 대해서 주님은 단히 꾸짖는 겁니다. 그게 헬라어로 이게 적어놨죠. 엠브리마오마이라는 말은 분노를 터뜨리다. 죽음의 세력에 대해서 분노를 터뜨리는 거죠. 죽음의 세력에 대해서 분노를 터뜨리는 것. 그래서 주님은 죽음을 죽이러 온 거죠. 역설적으로. 생명을 줬다는 것은 죽음은 죽었다. 죽음은 죽었다. 죽음이 죽는 상황을 뭐죠? 생명을 얻은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걸 말하는 거죠. 죽음은 죽었다. 그래서 주님이 분통히 여기시는 것은 뭐라고요? 죽음의 세력을 죽이는 걸 말합니다. 2페이지 보세요. 2페이지 그걸 제가 기록해 놨습니다. 설명해 놨어요. 이것은 단지 예수님의 감정적인 흥분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거룩한 노여움의 표현. 죽음에 대한 거룩한 노여움의 표현. 엠브리오마이. 나사렛 무덤 앞에 섰을 때 다시 동일한 감정을 느껴요. 요한복음 11장 38절 보세요.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고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고리라 돌로 막을 끈을. 여기 우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죽음을 가져오게 한 그 세력에 대해서 비통히 여기시고, 다음에 다시 예수님이 속으로 비통히 여기신 것은 무덤 속에 있는 그 죽음의 세력에 대해서 비통히 여기시는 거죠. 죽음의 세력에 대해서 분노를 터뜨리시는 주님. 그래서 죽음을 멸해버리는 거죠. 이게 나사로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넘어지게 하는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주님은 비통히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준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복하고 사탄을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가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에게 죽음의 세력으로 두려움을 주는 것에 대해서 단호히 믿음으로 맞짱쓰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맞짱쓰라는 겁니다. 망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뒤로 물러서게 하는 세력들 앞에 예수님 이름으로 맞짱써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죽음의 세계를 정복하겠다는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비통히 여기셨다는 뜻이에요. 요한복음에. 여기 잊지 마세요. 이 부분들이 요한이 아주 그냥 신비적으로 표현해 놨는데요. 불쌍히 여겼다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비통히 여기셨다. 무덤 앞에서 비통히 여기고 죽어서 우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통히 여기는데 사람을 향해 비통히 여기는 게 아니라 죽음의 세력에 대해서 비통히 여기고 사람에 대해서는 뭘까요? 네, 불쌍히 여기는 거죠. 이 페이지 그 보세요. 불쌍히 여겼다. 이거는 타라소 이 말인데요.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이 파도처럼 요동치는 그런 격한 감정을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죽음에 대한 반감으로 치를 뜨는 묘사죠. 그러니까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단호히 죽음을 대적하고 두렵게 떠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 말씀이 26절이에요. 26절. 25절 26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면서 위로하시는 메시지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 사건을 기억하는요. 이걸 라스트 비전. 너희들이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안심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인간이 어디서 왔고 왜 살고 왜 죽느냐, 이게 정말 저를 괴롭히는 질문이었어요. 막 재밌게 놀다가도 죽으면 어디 가지? 이게 다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이 천국에 대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을 때는요 멍해버리는 거죠. 그냥 너무 그게 두렵고 너무 그게 허무해지고, 이렇게 열심히 산다는 의미가 뭐냐, 이게 늘 괴롭혔던 거죠. 그냥. 그럴 때는 견디다 못해 비명을 지려서 그냥 막 이 어둠을 향하여 외칠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몸부림이었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 의문들이 풀어지는 거죠. 이것과 이거는 연결되잖아요. 이렇게 하나로. 영원부터 계신 영원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에 마음에 너무 안도가 되고 평안을 이루고 감격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지. 부활이고 생명은 영원히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망해도 영원히 살 수 있고, 예? 거꾸로 져도 영원히 살고, 그런 두려울 대상이 없어지는 거죠. 불안은 이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말을 쓰는데 철학자들이 구분 잘해요. 절대 불안과 상대 불안, 절대 두려움과 상대 두려움, 이런 말을 씁니다. 그렇게 키엘케고르 같은 실존주의 철학자는 이 죽음에 이르는 불안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절대 불안. 절대 불안은 못 없앱니다, 저와 여러분. 상대적인 불안은 있어요. 돈이 없어서 불안해지는 거, 육체 건강이 없어서 불안해지는 거, 앞길이 막혀서 불안해지는 거. 그 상대적이잖아요. 뭔가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찾아오는 사건들에 대해서 불안하는 거. 그거는 뭐죠? 상대적인 불안은요, 나에게 불안을 주는 요소를 없애버리면 돼요. 그죠? 돈 때문에 불안하면 돈이 있으면 괜찮고, 건강 때문에 불안하면 병 치유받으면 괜찮고, 나를 괴롭히는 그 인간이 그와 그냥 문제 해결되면 괜찮고, 상대적인 불안은 없어집니다. 절대 불안이 있어요. 그 절대 불안이 뭐죠? 내가 어디에서 왔고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할 때 찾아오는 불안. 그거 어떻게 여러분 해결하실 건데? 돈으로 돼요? 명예로 돼요? 쾌락으로 돼요? 그거 안 됩니다. 인류는 그 병에 걸려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걸 잊어버리려고 딴 데 집중하는 거죠. 거기 집중하지 않으면은, 술을 먹고 마약을 하지 않으면은 그 불안을 이겨낼 힘이 없으니까. 미친 듯이 돈을 벌어야만 잊어버릴 수 있어요. 미친 듯이 공부해야 잊어버릴 수 있고요. 뭔가 미쳐버려야 돼요. 그래야 이 물음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고. 그래서 날마다 술 기운으로 살잖아요. 생각도 안 하는 거지, 그냥. 그런데 그거는 늘 우리를 찾아. 강타하죠? 혼자 있으면 늘 강타하잖아요. 못 이겨냅니다. 이게 절대 불안은 해결 길이 없어요. 상대 불안은 그 상대적으로 불안해지는 요소를 없애버리면 되지만 절대 불안은 근본적이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을 만날 때만이 가능해요. 해결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만. 그럼 이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근본적인 문제 해결되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위로가 되는 거죠. 안도가 씌워지는 거지. 그죠?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이 이따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고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 무의미하지가 않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삶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알 수 있는 거죠. 그거 없으면 이유 몰라요. 돈 벌기 위한 목적이 돈 좀 벌어놓으면 사라지죠. 시집 아들, 딸들 시집 장가 보내면 거기 보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다 해놔놓으면 살 이유가 없잖아요. 이제 건강히 잘 살자 그랬더니 또 병이 와. 살만하니까 또 그냥 딴 게 나를 괴롭혀. 이게 끊임없이 인간사에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세는 이걸 향해 달려가는 게, 이게 그냥
이건 정말 불타야 됩니다. 이게 제대로 안 잡혀 있으면은요, 참 하나님 앞에 원하시는 삶을 못 살아내는 거죠. 그래서 불안하니까 이 말씀을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그럽니다.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영원히 산다. 죽음의 세력 내가 멸하러 왔다. 이를 믿는 거죠. 죽음의 세력을 주님이 멸하러 오신 것.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죽음은 저주가 아니라 뭐죠? 최고의 날이라는 것. 죽음은 죽었습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 자세죠. 이거는 여러분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면 끊임없이 묵상하세요. 피하지 마세요. 어차피 찾아옵니다. 죽음을 피한다고 죽음이 안 오는 게 아니고요. 죽음이 두렵다고 피한다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죽음은 정면 대결해야 돼요. 뭘로? 주님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로 잊어버려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정면 대결해서 정복해야 될 부분이죠. 정말로 마음판에 새겨보세요. 최고의 날인지. 목사님이 자꾸 최고의 날인 거니까 최고의 날에 가자. 그래 가는 건지. 저렇게 그냥 강조하는데 그냥 안 따라가면 어떡해. 이렇게 하는 건지 정말로 내 인생이 최고의 날인지 그건 삶을 다르게 만듭니다. 이 부분을 주님이 오늘 나사로를 살리면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또 거기 있는 제자들에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던지는 메시지죠. 죽음은 예수님은 죽음은 죽였다. 나사로 사건에서 제일 먼저 던지는 메시지는요. 죽음은 죽었다는 거죠. 생명이 있다는 거죠. 영혼의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럼 영생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의 영혼의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그럼 기적은 어디서 일어날까요? 믿음에 있는 거죠. 초월적인 믿음. 믿음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자연적인 믿음이 있고 인간적인 이성의 믿음이 있고 초월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먼저 그것부터 얘기할게요. 자연적인 믿음이 뭐죠? 아침에 눈 뜨면 해가 동쪽에 서서 저쪽으로 진다는 거. 해가 동쪽에 뜬다는 거. 내가 버스를 타면은 버스가 갑자기 가다가 땅속에 처박히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지. 믿는 거지. 교회에 오면은 그런 부분들. 이렇게 자연적으로 음식을 먹으면은 소화된다는 거. 잠자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자연적으로 태득한 일명 자연 세계에서 체험하는 이 이치에 대해서 적용하는 거. 그 누구나 믿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성적인 믿음. 깨달아서 아는 거. 알고 있음으로써 불안을 제거하는 거. 그 부분이죠. 병들면은 병원에 가면은 된다는 거. 내가 병들면 911을 부르면은 병원으로 실려가서 치유받을 수 있다는 거 알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 이런 것은 이제 이성적으로 터득되어서 아는 거잖아요. 알려주는 거죠. 현대 문명 속에서. 그런데 자연적인 믿음이나 이성적인 믿음은요, 인간으로 사는 한 다 알고 있어요. 다 갖는 믿음입니다. 상식적인 믿음 아니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주님이 말하는 믿음. 오늘 너희들이 믿느냐?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너희들이 믿느냐는 믿음은 그 차원을 뛰어넘는 믿음을 묻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도 그런 믿음을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마리아의 믿음이 있고 마르다의 믿음이 있습니다. 먼저 마르다의 믿음을 바라볼까요? 11장 2페이지 11장 21절 다 같이 한국서를 읽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으리다.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말씀 들어보면 이 말하는 거 보면 예수님께 뭐 하는 거죠? 투정하는 거죠. 당신 없어서 내 우리 오빠 죽었지 않느냐. 투정하며 칭얼대는 모습입니다. 11장 22절 가보세요. 여기에서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나이다. 자,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뭔가를 해 주십시오. 주님은 무엇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했잖아요. 여기에 마르다의 믿음에 문제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뭘까요?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랬지 주실 줄 믿습니다. 알매 단계로 멈추는 거죠. 신앙은 알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알매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아나이다. 하나님이 주실 줄 아는데 이게 인간적인 믿음의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이성적인 믿음. 알매 단계. 아는 거죠. 이게 바울이 믿음이 뭔지를 설명할 때 로마서 4장에 이걸 한 번 더 들고 나옵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이삭을 얻은 사건을 설명하면서 기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사라의 태가 죽은 것과 자기 몸이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알매 단계를 이야기하고 믿음의 단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이 신앙에는 알매 단계가 있고 믿음의 단계가 있습니다. 알아요. 아브라함이 자기는 더 이상 애를 가질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냥 그걸 모르고 믿습니다. 달려가지는 아는 거죠.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끝났다는 거 아는데 거기에 뭘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시면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이게 바울이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로마서 4장에서. 주님도 오늘 이 마르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걸 정확히 요한이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믿는 것과 아는 것 차이가 있는 거죠. 아는 것은 정보를 아는 정도지 뛰어들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면은 응답해 주셔. 알아. 그거 안다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체험하나요? 뭐 해야 되죠? 믿고 부르짖어야죠. 믿고 매달려야죠. 그런데 얼마나 그 문제에 대해서 믿고 매달리느냐는 거죠. 거기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의 훈련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믿음에 대한 것. 그러면서 여기에 예수님이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하시지요. 그래도 마르다는 그 믿음의 관점을 바꾸지 못합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23절 24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고집 세요. 마르다도. 내가 안다 이거지. 그럼 들어서 알아요. 마지막 날 뭐 부활한다니까. 있나 본데 지금 내 아빠는 죽었다는 거지.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 같고 전혀 자기 삶과 직접적으로 하나님 나타날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 이게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서거든. 여기. 하나님 능력 있는 거 알아. 근데 지금 내 문제는 응답이 없어. 해결 안 돼. 알아. 나 알긴 아는데 목사님 알아. 근데 여기는 나하고 상관없어. 이게 오늘 얼마나 많은지 몰라.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저도 어째 그럴 때도 많이 이렇게 실수하고 넘어질 때 있어요. 여러분 정말 살펴보세요. 여기에요. 지금 여기. 믿음의 사건이거든요. 이걸 네가 믿었냐 그랬더니 안 돼. 나도 말씀 들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 믿는 거지. 지금 여기 그런 일이 해결될 것을 믿음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마르다에게 이 단계에 머물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한 번 더 부활 신앙을 갖게끔 외치는 것이 25절 26절에 읽어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려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느냐? 내가 믿느냐? 안다고만 하지 말고 믿느냐? 믿음의 확신, 자기 생각이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는 확신. 그래서 신앙 고백을 이끌어내는 거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는 늘 이 신앙 고백을 이끌어내셨어요. 혈류병 걸렸던 여인이 주님의 옷자를 만지기만 나을 것이라는 믿음 확신을 갖고 만졌을 때 기적을 처음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옷자를 길거리 갈 때 만져서도 아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누구는 기적을 체험하고 누구는 체험을 못하는 이유는 무슨 사건이죠? 믿음의 사건이에요.
신앙이 고백의 사건입니다. 주님은 지금 그걸 계속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마르다가 자꾸 딴소리 하자. 압니다. 그러는데 야, 아는 걸로 멈추지 말고 믿으라. 그랬더니 27절에 드디어 마르다가 뒤집혀지죠. 야, 요한복음 11장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내가 아나이다가 아니고 내가 믿나이다.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의 기적은 이런 신앙 고백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신앙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러면 시체를, 그러면 너 믿어! 가자! 네 오라비 살리러 가자! 그랬더니 또 마르다가 또 뒤집혀져요.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다 뒤집혀지는 인간들 연약함이라니까요. 맨날 믿는다 그러면 못해. 실천을 못 해내는데. 이건 저와 여러분들 끊임없이 이렇게 나가야 돼요. 자, 마르다는 어떻게? 또 흔들리죠? 11장 39절 우리 모습이에요. 욕할 거 없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날이라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무슨 얘기죠? 안 된다는 거지. 죽었는데 무슨 살린다 이제 와서 난리냐. 이거 우리 모습 아닐까요? 예, 안 된다는 거 누가 안 된다고 그러면 자꾸 좀 점검해 보세요. 예, 환경이, 경험이, 내가 왜 그럴까요? 이건 여러분 싸워야 돼요. 악한 영들은요 우리한테 괴롭히는 것을 쉽게 도망 안 갑니다. 얼마나 끈질긴데요. 귀신 쫓아내 보면은요 정말로 그냥 나갔다 얼마나 괴롭히는지 막 속여. 그냥 어떤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축사하면은요 그냥 밤을 꼬박 샐 때 있어요. 진을 빼게 만듭니다. 그렇게 끈질게. 그때 우리가 지치면 안 돼요. 끈질기게 믿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히어렛나우 여기서는 뭐죠? 여기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것은요 인내예요. 예. 인내입니다. 끝까지 버티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마침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끝까지 가야 됩니다. 인내밖에 없어요. 절대로 중간에 멈추지 마세요. 금식해도 안 되고 철야해도 안 되고 작전 기도해도 안 된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통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물이 끓는 100도씨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 물이 끓지 99도 돼도 물 안 끓습니다. 100도씨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100도씨 되기까지 99도까지 와가지고 많이 포기합니다. 마귀가 공격하기 때문에.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안 됩니다. 이게 이제 마르다의 신앙이죠. 마지막 날 사는 거 알아요.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 있다는 거죠. 이게 마르다의 믿음이에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지금은 모르겠다는 거죠. 지금은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절망인데 끝났는데 뭐 또다시 와가지고 생쇼를 벌립니까? 이게 그 마르다의 믿음이고요. 마리아의 믿음을 보세요. 마리아의 믿음은 어떤지 보죠. 주님이 마리아를 부릅니다. 4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11장 28절에 주님이 마리아를 부를 때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니. 자, 가만히 부르죠. 그래서 마르다가 마리아를 이젠 부른다 그러니까 불러드립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이 사건과 누가복음 사건과 다르고 누가복음 10장에서는요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거기에 적어 놓은 게 있죠. 한번 누가복음 10장 38절과 우리 40절까지 그것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갈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소서. 베다니 집에 있는 그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의 자세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마르다는 일에 집중하고 있고 마리아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죠? 말씀에 집중하고 있지요. 어떻게 보면 마르다가 마리아를 보면 얼마나 얄밉겠어. 얄밉죠. 우리는 지금 공동 식사한다고 난리인데 지 혼자서 은혜 받게 또 처박혀 있는 모습 보면 속에 불이 나요, 안 나요?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속기 쉬운 부분인데 이때 하나님이 명령하는 게 뭘까요? 봉사보다 앞서는 것이 예배입니다. 말씀의 중심에 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말씀이 우선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우선돼야 됩니다. 이걸 또 오해하면 안 돼요. 난 봉사 같은 거 안 해. 말씀 듣는 게 중요해. 이러면서 봉사와 상관없이 살려고 하는 사람, 이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음성에 따라 순종해 나가는 것이 봉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선순위 문제죠.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지 않고 봉사하는 것은 탈라요. 꼭 가다가 문제 생깁니다. 늘 이것은 여러분들도 명심해야 되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늘 각인시켜야 돼요. 부엌에서 일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먼저 어디 가서 있어야 될까요? 말씀 듣는 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예, 말씀 듣는 데 더 집중하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다시 돌아와서 그 밑에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32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여기에서 지금 31절 21절에 있는 내용하고 32절에 있는 내용하고 한번 차이 보세요. 마르다 자세와 마리아의 자세가 뭐가 차이 있죠? 똑같이 질문했어요.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비 죽지 않아 똑같이 하겠잖아요. 그런데 마리아에게는 뭐가 있었고 마리아에게는 뭐가 없었죠? 똑같이 예수님 계신 곳에 갔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읽어볼 때 차이가 뭔지 보세요. 21절하고 32절. 무슨 차이 있죠? 예, 똑같이 고백한 건 똑같은 다른 게 있어요. 마리아는 그 발 앞에 엎드리어. 그 발 앞에 엎드리어. 주님을 인정하잖아요. 이건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 앞에 경배한다. 주님 앞에 예배한다.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거죠.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 특징이 있습니다. 날마다 주를 섬겨 금식하며 주를 섬긴다 이거죠. 주님을 높인다. 주님을 경배한다. 주님께 집중한다 이거죠. 마리아는 늘 주님이 주인 되심을, 주님이 주인이심을,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경배하는 거죠. 주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 살았을진데요. 그러잖아요. 다르죠?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계셨더라면 죽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기본 자세죠. 상황은 똑같이 파악하되 우리는 주님이 주인 되셔서 만지시면 해결된다는 믿음. 이 마르다의 믿음과 마리아의 믿음이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져야 될 자세가 바로 이 마리아의 믿음이죠. 상황은 똑같이 봐요. 그 상황을 똑같이 보는데 주님 앞에 다가가는 자세는 다른 거죠. 이게 예수님이 500여 기적을 일으킬 때에 빌립과 안드레 차이가 똑같습니다. 어떻게 먹입니까?
그런데 안드레는 될 일을 찾죠. 주님은 능력자시시니까 애기 도시락 가져와 가지고 이걸로 어떻게 할 수 없나? 얼마나 먹을 수 있겠습니까? 예, 주님이시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속에 배후에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을로 주님 하시면 됩니다. 늘 되는 걸 찾는 거죠. 되는 길을 찾습니다. 안 되는 일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되는 일이 길이 있습니다. 되는 길을 찾아 나가는 거. 이 부분이 이제 초월적인 믿음,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거. 주님이 다스리신, 주님이 만지시면 됩니다는 거. 그 다음에 5페이지 넘어갑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눈물을 보이셔요. 눈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치유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을 주셨어요. 하나는 뭘까요? 눈물, 또 하나는 웃음. 눈물과 웃음이에요. 그래서 요새 웃음 치유학이라고 많이 있어요. 여자들이 남자보다 대체적으로 오래 삽니다. 왜 그럴까요? 드라마를 바라보고 슬픈 장면이 있으면 많이 우는 사람이 여자고, 조금만 웃을 일 있으면 깔깔대고 웃는 게 여자고, 남자는 웃음이 와도 안 웃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남자들이고, 특별히 우리 교장 선생님들 앞에 가가지고요, 강의하면 제일 힘듭니다. 아무리 웃긴 이야기를 해도요, 이렇게 근엄하게 자리 잡느라고 아주 그냥 입가에 미소도 안 머금으려고 그래요. 이게 감정에 충실하지 못한 거죠. 사람이 바이오 리듬을 타야 되는데, 사람이 오래 살려면은요, 울어야 될 것에 울어야 되고, 웃어야 할 곳에 웃어야 됩니다. 사나이 대장 보고 울면 안 돼. 이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지. 이 소리 하면 안 돼요. 사나이 대장부는 울어야 될 것에 울어야 되는 게 대장부야. 이걸 가르쳐야 돼요. 웃어야 될 것에 호탕하게 웃을 줄 알고, 울어야 될 것에 통곡하면 울어야 된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남자답고 여자다운 거죠. 사람다운, 주님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보죠. 5페이지 보면은 눈물의 기적이 있다. 자,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난 후에 예수님이 죽음에 대한 반감을 갖고, 다음에 예수님도 유대인들의 눈물에 같이 동참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 눈물을 흘리시더라. 주님의 울음은 더 강한 울음이 아니겠어요? 이건 사랑의 표현이죠. 예, 죽음을 저주하면서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고자 하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기적은 이 눈물로 일어나는 거죠. 귀신 쫓아내는 것도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귀신 분리시켜서 못 쫓아냅니다. 한번 쫓아보자 이게 아니고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가야 돼요. 전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너 예수 안 믿어, 가라, 지옥 가서 뒤져라, 이러면은 전도 안 돼요. 이미 마음속에 품고 있어. 자세가 다르잖아요, 그죠? 정말로 그 지옥 불에 끌려가는 그 안타까운 모습이 마음속에 있으면은요, 아무리 거부해도 거기에 대한 표현되어지는 방법이 달라요.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이 아무리 딴짓을 해도 그놈을 혼을 내줘도 마음은 다르잖아요. 그 마음이 사랑이죠. 주님은 지금 우는 게, 슬퍼서 우는 게 있고, 그들의 아픔을 동참하는 거죠. 사랑의 표현. 사랑의 눈물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사랑의 눈물.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36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읽어보실래요? 예수님의 울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주님의 눈물을 보면서 사랑의 눈물을 느끼는 거죠.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형제 자매들 간에 관계를 맺는 끈 아니겠어요? 네, 관계를 맺는 끈.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 그렇게 했어요. 로마서 12장 1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절구하는 자들과 함께 절구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무슨 말이죠? 예, 함께 웃고 함께 울라. 함께죠, 함께. 하나님은 늘 공동체 정신이에요. 각계 전투 안 해요. 공동체예요. 함께입니다. 예, together.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로 생각하지 마세요. 혼자로 생각하지 말고 울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김 목사한테 던져주세요. 같이 울게. 그죠? 또 같이 웃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같이 울고 같이 웃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이렇게 회복해 나가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에 이제 뭐가 있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다 주님 하시고 나서 뭐 하죠? 예,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가졌는데 자꾸 실패하는 이유는 이게 믿음으로 선포를 안 해요. 오히려 부정적인 말로 끝내버리지. 늘 말씀드리지만은 유대인 엄마들은요, 젖을 먹으면서 애들한테 말씀을 불어넣어요. 그래서 애들의 가능성을 말씀을 통해서 자극을 시켜서 현실화 시켜줘요. 그 유대인 엄마의 교육 방법이에요. 우리 한국 엄마들은 교육열이 전 세계적입니다. 아무도 못 당하잖아요. 오바마 대통령 시절 때 오죽했으면 한국의 교육을 배우자 모르겠어요. 한국 엄마들의 교육열을 배우자는 거잖아요. 교육 시스템이나 환경은 미국보다 더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한국 따라가지도 못하죠. 그런데 왜 오바마 대통령 그 말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한국의 아줌마들의 교육의 열정. 세계적입니다. 아무도 못 따라와요. 유대인보다도 앞섭니다. 나는 죽어도 좋은데 넌 살아야 돼라고 달려드는 아줌마는 한국 아줌마밖에 없어요. 자식에 대해서. 정말 그렇더라고요. 물론 선진국 독일이나 미국의 부자들은 자식 교육을 열심히 합니다. 돈도 투자 많이 하고. 그건 귀족사회층이고, 그렇지 않고 대중 일반적인 인생은 그 정도 못 따라갑니다. 한국은 시장 바닥에 비록 이 보따리 장사해도 그 자식의 교육열은 뛰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 힘은 강해요. 여기 유학 온 학생들도 보면은요, 엄마가 그렇게 시장에서 보따리 치고 장사하면서 돈 모아가지고 유학 보내서 공부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미국에 지금 와 있으신 분들 중에. 그만큼 한국 열정 엄마 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엄마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를 하는 게 있습니다. 뭘로 할까요? 믿음으로 선포하지 않아 말로 죽여버려요. 그러나 성질나면은 넌 누굴 닮아가지고 이런 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나도 모르게 이렇게 푹푹 튀어나오는 거죠. 이건 어느 습관을 고쳐야 됩니다. 자, 다 잘하는 내용입니다만 마지막으로 한번 마치죠. 자, 죽음에 대해서 주님이 분노하시고 조수하시던 주님은 죽음에 대해서 도전장을 던지죠. 요한복음 11장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주여 와서 보옵소서. 가자는 거죠. 어디로? 시체를 향하여 간다는 것은 죽음을 죽이러 가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심이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 무덤으로 달려가시는 것은 죽음을 향해 도전적으로 나아가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11장 39절, 40절, 43절에 주님이 엄청난 선포를 합니다. 제일 먼저 뭘 하죠?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아라. 이 옮겨 놓아라는 말은 주님이 말하다가 말하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었을까요? 다 알고 있으면 돌을 옮겨 놓아라. 안 되는 걸 되게 하시는 주님. 이게 이제 믿음의 핵심이잖아요. 주님은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신다.
그러면서 4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4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오라 부르시니, 선포하죠. 나오라. 생명을 불어넣잖아요. 죽음에. 자, 주님은 우리 성령님은 우리에게 뭘로 주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주셨어요. 그죠? 자, 이 말씀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뭘 주실까요? 꿈을 주시는 거죠. 말씀을 읽고 성령에 사로잡히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꿈을 주셔요. 이 꿈을 가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 주신 꿈. 그 꿈을 가지고 날마다 꿈을 어떻게 하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뭘 해야 되죠? 믿는 거죠.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하는 거죠? 말로 선포하는 거죠. 이게 영적 세계를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 표현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이 실생활에, 내 신앙생활에 이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실제의 삶에 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것은 말씀에 있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으면, 내가 받는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꿈.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지,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그 꿈을 갖고 날마다 꿈을 이제 생각하는 거죠. 날마다 꿈을 생각하고 그 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거죠. 믿고 뭐 하죠? 말로 선포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외적인 표현이죠.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 너무나도 성경은 강조 많이 해놓은 거죠. 그래서 성경은 늘 이 네 단어, 이것은 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날마다 꿈이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고 실제적으로 믿고 입술로 선포하는 거죠. 내 사업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키우실 것을 바라보면서 늘 꿈을 생각을 하고 꿈을 갖고 구체적인 꼴을 정하고 생각하고 될 줄로 믿고 입술로 자꾸 선포하는 거죠. 될지어다. 내 육체의 건강한 모습을 꿈을 꾸고 그 다음에 건강한 모습을 생각하고 건강이라 믿고 선포하는 거죠. 심장은 튼튼해질지어다. 이 상상력을, 영적인 상상력을 가지세요. 영적인 상상력이 내 마음을 사로잡으면은 그 생각이 믿음으로 말로 표현되어지거든요. 주님이 계속 지금 내가 살리러 왔다. 영적인 것을 생각하라. 그 생각을 믿음으로 이어라. 믿으나? 믿느냐? 그리고 들고 가가지고 무덤 문을 열어라. 말도 안 되죠. 마르다가 죽었습니다. 나흘이 됐습니다. 냄새 납니다. 그런 상황 속에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나사로야 나오라.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앞날은 열릴지어다. 이게 이 믿음 없이 말로 선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그 생각에 뭉쳐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이걸 자꾸 여러분들이 내면으로 자꾸 이렇게 생각 스스로 이렇게 가면서 차를 운전을 가면서 이건 머릿속에 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을 외우게 하는 건 그거예요. 자꾸 말씀을 외우고 말씀이 묵상이 되게 되면 이 말씀이요 나의 꿈으로 나를 사로잡습니다. 비전이 오거든요. 꿈이라는 것이 두 가지예요. 잠자다가 꾸는 꿈이 있고 그 꿈 속에서 주는 하나님이 비전이 있어요. 잠자다가 꾸는 꿈 말고 개꿈 말고. 그 성경에는 꿈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방법으로 꿈을 사용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걸 그냥 우리 잠자다가 얻은 꿈이 이런 것이다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그렇게 주실 수도 있어요. 꿈이 명령하게 던져줄 수도 있지.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그 꿈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꿈은 뭐죠? 소망, 비전을 말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전은 라스트 비전이 있고 라이프 비전이 있다는 거. 그죠? 라스트 마지막 비전이 있고 라이프 비전. 이 꿈이 있습니다. 이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 꿈을 가지고 달려갈 때만 올바르게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믿음의 선포함으로 기적을 체험한 것이 나오죠. 그 믿음의 선포에 기적이 임합니다. 믿음의 선포에 기적이 임하는 거죠.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들도 이렇게 나사로가 부활에 소생하는 기적을 맛봤듯이 우리 문제가 해결되고 앞날에 열려지는 그런 기적을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솔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